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을 본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첫째 되고 제일 가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을 물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만든 목적을 하나님께 물으시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노래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여,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그 첫 번째 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첫째 되고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이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목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하며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목적은 나를 지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대로 살고 움직일 때 아름답고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힘쓰라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조현 종교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울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 부제에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땅에 많은 예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땅에 수많은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정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24명의 한국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24명을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첫째,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의사, 작은 예수 누구예요? 고 장기로 박사. 제가 장기로 박사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바보의사, 작은 예수, 고 장기로 박사. 청년의 민족을 일깨운 올간지 성서조선을 발간한 김교신 목사님. 동방을 밝게 빛낸 한국의 모세 김약연 목사님.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의 농촌 계몽운동과 교육을 위해서 민족의 한 줄기 빛이 되었던 농촌의 상록수 주인공 최용신 선생님. 그래서 상록수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그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묘가. 오산학교를 설립한 결혜의 스승 이승훈 선생님.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사람 최동희 목사님. 가셨지만 보내기 싫어서 울부짖었던 최동희 목사님. 교권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기성교회와 신앙의 지도를 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친 영성의 아버지, 거린의 고하의 아버지, 맨발의 성자 이연필 목사님. 편안한 안식처 무등산을 떠나서 나한 자와 결핵한 자의 아버지로 살았던 최흥종 목사님. 혹시 여러분 똥찌개 아시나요? 똥찌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똥찌개 모릅니다. 똥찌개를 질 만큼 창빈의 성자 강순명 목사님. 800석 주지의 어마어마한 큰 집에 대골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거지들과 함께 살았던 거지대장 이보환 선생님. 우리 곁에 잠시 머문 눈물의 성자 이방인 여사. 부흥의 기적을 이룬 불의 사자 김욱두 목사님.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저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워 평생 공동체를 희생했던 대천덕 신부님.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분들이 하셨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까닭은 이분들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학식과 학교를 세우고 편안한 안식처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아마 동창들끼리 만나서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고 내가 언제 이렇게 손자 손녀를 봤나.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5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당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정말로 억세게도 울어댑니다. 그리고 배가 또 차면 밀어냅니다. 사실 인간은 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공동체 해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식단에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식관을 자기 중심으로 길들여 버립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싶으면 내가 해 먹어요. 그냥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어디 가서 제가 마늘 이렇게 큰 보자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마늘 까다가 손 다쳤는데 그리고 담궜어요. 근데 가만히 담고 보니까 하나를 더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저는 집에서 늘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게 몇 통을 담아서 이놈은 아들 한 통, 이놈은 딸 한 통, 사이 한 통 그렇게 줍니다. 와이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복살림을. 그게 재미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타적인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악해서 식단을 차립니다. 몇 년 후에 부부의 식습관을 보면 남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적인 사람 주변에는 이적인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기에 그러나 남을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가까이 가기는 너무 먼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는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사람이 아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사랑해가지고 보니까 가방도 들어주고 가고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싸가지고 가고 그런 우리 교우들이 몸의 사람 되지 않지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편함을 경험해야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면 그 공동체는 항상 아픔과 갈등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당시 고린도 시장에는 일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서로 먹지 아니한 사람들은 먹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모르고 먹었는데도. 모르고 먹은 사람의 전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남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잣대를 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로 인하여 서로를 불신하는 풍조가 막연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나 남의 유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교회가 아주 심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남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때 그 삶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헬라인. 당시 헬라인은 이방인, 즉 이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헬라인들이 많습니다. 불신자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적잖게 언짢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빌려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훌쩍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나 거리에서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교회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물론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거치는 목사와 교회 때문에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할 지경이 안 돼요. 어디 가서 누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있으니까. 내가 나 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쿡 찔러요. 목사라고 하면 안 돼. 요새 목사라고 그러면 인기 없어. 제가 황당하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교회 수원에 어디 밥 먹으러 갔다가 교회에서 예약하니까 안 받아주더라. 교회 징글징글하다고. 그래서 그냥 교회란 말도 하지도 않고 장로라는 말도 하지 않고 목사란 말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와요. 기도할 때도 각도합니다. 그러고 각도가 뭔지 알아요? 각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기도 못해요. 손가락질하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교회는 얼마를 주라고 알바기를 하지를 않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나 나의 불신앙적인 행동 때문에 신앙 없는 이웃 사람들에게 거칠은 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디 가서 자신에게 내가 이 목사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이란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에게도 거칠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선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하늘의 별사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럽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끼리 격려는커녕 서로 비난하고 음잡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송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아주 한탄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인지 난장판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성도들 간에 서로 거침돌이 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화 같은 그런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역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라. 옳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이유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도 그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오직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불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충성스러운 구원 사역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종을 만드는 목적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입니다. 셋째, 특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는 음악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시간 나면 이렇게 미술품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혹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14살 때 조각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인 지오바니를 찾아갑니다. 이때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조각가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재능과 기술을 닦아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지오바니는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처음에 간 곳이 술집이에요. 그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가리킵니다. 이 조각이 어떠냐?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만 단지 술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이 조각을 봐라. 내가 술집 입구에 본 것과 똑같은 조각이지만 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고 죄를 짓는 집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이제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가 불의의 명작을 남기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진정한 보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어야 수많은 영혼이 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찾아 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나된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삶의 행위들은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서울 비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이 교회를 나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